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제정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호렙산까지 이제 오게 하시고 그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십계명도 들려주셨고 그리고는 모세를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들려주셨던 십계명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주신 그 돌판 거기다 적어서 주셨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려고 하시고 그러나 모세가 간절한 이 중보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이제 그림자죠. 예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그런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는 했으나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역시 모세의 간절한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네가 깨트려 버린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전날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던 모양하고 똑같게 그렇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십계명을 직접 적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새롭게 이제 그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을 시켜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제정하신 거지요. 하나님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절기를 꼭 지킬 것을 이 매년 3번씩 지키는 절기인데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이 세 절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제 유월절 또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늘 하나로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절기지요. 먼저 유월절 부분을 살펴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무교절에 그 첫째 시작하는 날이 아비벌 14일이에요. 이것은 하루인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그 빵, 그것을 이제 먹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또 큰 성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분리해 놓지를 않습니다. 무교절의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7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지내게 되면 유월절 첫날을 지난 둘째 날부터 1회 동안은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뭐냐 하면, 유월절이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로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행했던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모든 장자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이, 이 죽음의 재앙이 저 이집트 전체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이 양을 잡아서 설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양을 그날 밤에 구워 먹고, 그리고는 쓴나물과 또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이제 빵을 함께 먹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 유래인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자도 어떤 짐승도 죽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완전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집트를 유월절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면서 바로 탈출을 하게 한 것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이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교절인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죽음의 그 저주 아래 놓여 있고 마귀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음과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절기가 2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절기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인데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과 77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잘 들어봐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했는데,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간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 안식일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자체가 7일이기 때문이죠. 만일 유월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든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든지 언제 시작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무교절 기간에는 뭐가 끼어 있다고요? 안식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유월절부터 이제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 다음 날,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쯤 이렇게 되는 때인데, 태양력으로 보면 그것을 그들은 아비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보리를 이제 수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들판에 있는 곡식들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수확이 되는 것이 보리인데, 이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보리단을 바치는 첫 번째 그 곡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리단을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자체가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사람들은 보리 농사에서 얻게 된 이 보리단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바쳐진 이 보리단 가운데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리고는 소제로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드리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7일은 이제 그 1주는 7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77이 49,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7번 이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이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축제로 드려지는 추수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맥추절 때는 뭘 하느냐 하면, 초실절에 보리를 바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논밭에 곡식들이 자라나고 혹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봄의 모든 이제 곡식들을 맥추절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곡물로 나는 그런 모든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맥추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내라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제 봄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런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고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말하자면 이 맥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 말하자면 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거의 한 3, 4개월 지나서 이제 그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맥주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더 첨가되게 됩니다. 원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월절, 즉 아비월 14일에 양들을 잡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월절기 가운데 첫 번째 안식일 다음이 주일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실절 그때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 되고, 그 이후로 50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열매들이 생기고 나중에 밀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지는 사람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이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일이 되는 그 맥주절, 오순절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의문에 속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중에 다시 하늘로 가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장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고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도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 바로 이 맥주절 때 하나님 앞에 밀을 드림과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소중한 하나님의 알곡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도 큰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큰 절기가, 이 절기들 가운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하며 축제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도 딴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또 맥주절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은 또 뭐라고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수장절은 그러면 무엇이냐면 역시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추수감사입니다. 맥주절은 곡물에 대한 혹은 봄곡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추수감사였다면 이 수장절은 특별히 과일들,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는 수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말하자면 2번 드리는 셈이 되는 거지요. 이 수장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 행사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기르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제사장이 일단의 사람들하고 함께 그 의식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실로암으로 가서 실로암 그 연못입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길어서 다시 예루살렘 그 이제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래요. 그 번제단 위에 이 길러 온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제사장 뜰에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진행할 때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올 수 없는데 이 초막절 때는 이 수장절 때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다가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을 붓는 예식을 어떤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원래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역시 풍성하게 하소서, 가뭄이 들지 않게 하소서, 항상 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서 물기를 넣어 붓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초막절, 특별히 마지막 가장 큰 행사를 진행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였느냐 하면 이 초막절 물 붓는 수장절 물 붓는 그 행사를 할 때 주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시끄러우니까 크게 높여서 하신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셨던 거지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육신의 목마름이 두려워서 나중에도 하나님이 물을 풍성하게 주셔서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게 해달라고 육신의 모든 피로가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수장절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오곡백화와 모든 것 주신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떡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소원과 열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이름 붙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 이 수장절에 단순히 너희들에게 이제 풍성하게 된 것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만 그치지 말고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광야에 나가거나 해서 초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남루하고 볼품없는 초막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선조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 어디에도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내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축제인데 낮에는 나가보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는데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잠을 잘 때는 이 장막에서 초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 농가에서는 자신의 그 마당에다가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도 개인 주택에 있으면은 그 마당에다가 빌라나 그런 경우는 전부 그 마당에다가 이 초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나 이런 큰 도시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간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말하자면 이제 이 초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을 지을 때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를 완전히 텐트처럼 그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별이 3개 이상은 보일 수 있도록 엉성하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누우면 하늘에 별이 좀 그 틈새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초막을 만들고 반듯하게 누우면 윗집 베란다 밑만 보이지 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파트를 지을 때 계단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인정해줘서 그래서 초막절에 누우면 얼깃설깃한 그 틈 사이로 말하자면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말하자면 수장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토록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3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원래 노예살이 하던, 네가 누구냐? 너는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고 영원한 죽음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필요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거 전부 농사 짓는 일과 관계되는 절기였습니다.
봄에 무엇인가 거두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을에 무엇인가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할까요? 은혜란 잊으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지금 내가 현재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금 은혜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삽니까? 은혜 없이 삽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현재 내 삶의 현실이 불평이 많을만 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하자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은 자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때 그는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지금,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절기를 기억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남자라면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라면 그들은 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적어도 일주일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빼앗깁니다. 농번기에도 너무 바쁜데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만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드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월절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수컷들, 첫 새끼이면서 수컷들을 전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에 3차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갈 때마다 가축 가운데서 첫 번째 태어난 수컷은 잘 표시해 두었다가 이 6월절에 이걸 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에도 곡식을, 또 맥주절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곡식들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와서 소제로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날을 절기로만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기억하게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기에 대단히 어려운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드림을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것은 탐욕인데,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소출을 얻었을 때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니, 봄의 모든 곡식을 내가 준 것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니, 너희들이 땀 흘려 농사 짓고 얻게 된 그 모든 과실의 수확을 정말 내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구별하여 내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물론 불가능한 명령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한 것이고, 나중에 다른 곳곳에서 보면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고 소제에 대한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것입니다. 산을 넘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물질에 대하여 애착이 있는 이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이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던 그 젊은이에게 네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부자 젊은 관원이 특별히 그는 부자였기에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 삼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명령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 그 가운데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그들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 암컷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첫 번째 새끼 수컷들이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소가 새끼를 낳는데 수컷을 낳았을 때 그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안식일에는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농번기에 얼마나 바쁜데 쉬라니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쉬라니요. 시간이 돈인데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년에 3번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긴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이나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일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열흘 이상 비우는 것입니다. 모든 남정네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고울고울들을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연약한 아이와 부녀자들만 좀 남았는데, 부녀자들조차도 상당수 남편을 따라 올라갔는데 텅텅 비어버린 그곳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비어져 있는데, 동네가 텅텅 비었는데 아무도 탐내지 못한다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느냐?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는다면 드림이 왜 인색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내는 분이라고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1년에 3차례 다 동네를 비우고 못 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일터의 수확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절기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잠시 이외에는 이들이 별로 누려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준다라고 한다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방으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런 세월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강원도 땅만한 것, 그거 하나 간신히 지탱하며 살다가 그나마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 넓고 넓은 지경이었지만 그 지경을 그들은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방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이겨보려고 하고, 그 대적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불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합니다. 그런다고 빼앗기지 않습니까? 불의에 타협한다고, 악한 것과 타협한다고 그 악한 대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만 과연 지경이 넓혀집니까?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지위를 얻고 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주시면 크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면 높이 세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출 것이라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많은 명예를 얻었던, 명예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목했던,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구나, 네가 진정으로 나의 주됨을 인정하며 살았구나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기에 합당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지금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풍성한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누리는 모든 분복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할지언정 물질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탐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 그런 분이 또 어디에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솔잎보다 무수히 많은데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분복을 누리거늘 아버지여,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이 많음을 주님께 고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일인데 아버지여, 인색한 우리들 아직도 드림이 힘들고 숨 가쁘기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이라 한들 주님 앞에 드림이 오히려 기쁨이 될 만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오히려 큰 영광과 기쁨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죄와 타협하는 길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